영의 짧음. 영의 짧음. 여기서 이제 영어는 루아크였는데요. 루아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그 어떤 그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영이 짧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영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반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과 또 뭐가 있냐면 혼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혼적인 거는 다 악한 겁니까? 혼적인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소망이. 근데 이 혼적인 것을 흔히 이제 마음으로 비유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영과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 가면은 너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뭐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영으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자 스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프로페틱 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예언적인 예배, 성령이 간섭하시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찾지 않으신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냐, 그게 아니라 영이 이끄시고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어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데, 엔타임, 이 마지막 때, 그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영으로 찬송하고 그 영으로 말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도레포션 나누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율법주의로 가르치지 마라. 동의하시면 아멘. 자녀들을 형식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형식적인 게 뭐냐?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오늘 기도 몇 분 했어? 이렇게 뭔가 형식과 틀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는 거예요. 유재욱이, 너는 성경을 왜 읽는다 그랬지 내가? 그렇지, 하나님 만나려고. 심플하잖아. 그렇죠? 예배 왜 한다 그랬지?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 만나려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한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의 작용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하심.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읽어요 성경을. 예. 그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맨 앞줄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도 버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뭔가를 채웠다 할지라도, 기준을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오늘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15장 읽었습니다. 오늘 분량 다 읽었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은 하루에 15장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성도라면 하루에 15장은 읽어야지 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세요. 시작. 어디 가서 또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어가지고 1년에 한독을 하겠다는 엄청난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 됩니다. 하루에 몇 장? 15장 읽으면은 1년에 내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장 읽는데 몇 분 걸립니까? 뭐 각자 다 다르겠죠. 뭐 읽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상 안 걸립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말하자면 물론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TV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렸는데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제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를 성경을 매일같이 챙겨서 15장을 못 읽는다. 문제죠. 예수님이 피로 쓰신 저 책을 하루에 15장을 안 읽고 다른 거 뭔가를 읽는다. 문제죠. 15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성령이 진짜 강해 보여서 24시간이 모자라가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 성도의 입에서 고백되어줘야 되는데 왜 아이돌 애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24시간이 모자란다. 왜?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준을 사실 세우고 있지만은 여기 안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점검해야 될 건 뭐냐. 그래서 네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 어느 순간 우리 엄마들의 기준은 우리 아이가 오늘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조용히 했는가 조용히 하지 않았는가, 울었는가 울지 않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여러분 그걸 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앞에서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뭡니까? 영적인 일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이 출애굽이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우리가 오늘 사실 예배 자습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일단은 나왔으니까 해보면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때랑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예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0대 재앙처럼 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고 하나님 이끄심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예.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부르짖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부르짖어가지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예. 듣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왜 듣지 않냐면은 영이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짧다. 영이 짧다. 예. 이게 오늘날에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오늘날에 한국 교회나 마지막 때에 좀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도 있고요, 종교적인 열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요, 영적으로 너무 짧아요. 영이 짧아요. 영이 짧다는 게 뭐예요? 기도 시켜보면요 딱 알아요. 기도 줄이 짧아요. 기도를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성 기도를 1시간을 못한다. 여러분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1시간을 기도를 못한다. 5분 지나고 시계 보고 10분 지나고 시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비참한 일인데 사실은 그거를 스스로 그래도 다른 교회는 아예 안 하니까, 다른 집사들은 아예 안 하니까 나는 이거라도 하니까 해서 그 짧아져 있는 자기의 영을 스스로 또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로하고 더 길게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걸로 만족을 얻을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것들을 드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이것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영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영이 너무 짧아요. 영적인 일들이 너무 짧아요. 기도가 짧고 찬송이 짧고 말씀이 짧고 너무 짧아요.
요것부터 길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2019년 이 새해에 뭘 작정하셨습니까? 매년 성경 일독 뭐 이런 거 작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금식 21일 다니엘 금식 뭐 이런 거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길게 가는 거, 영적인 것을 길게 가져가는 거. 할렐루야. 영을 길게 만드는 거. 내 짧아진 영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영이 짧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이요 하기 싫어져요. 못 원하거든요. 원하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했잖아요. 예, 건져주는 자. 모세 이런 뜻이 뭐예요? 예, 모세 건지는 자. 예, 건지는 자. 이 모세가 누구를 예표해요? 구원자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죠? 왜 모세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하셴이 되거든요. 하셴은 뭐예요? 그 이름. 이거는 유대의 바브에 야훼를 대신해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라 그랬죠. 그죠? 하셴.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에게 더 오세요. 더 임재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 영적인 일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내 남편이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영적이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이 좀 더 영적이면 좋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 갑자기 영적이 변하면은, 내 남편이 갑자기 영적이 변하면, 어머 세상에 남편이 왜 이러지? 괜히 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막상 영적인 것들이 딱 들이닥쳤을 때에, 영적인 부흥이 딱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의 느낌을 환영하는 것,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죠. 성령님 더 오세요. 더 임하세요. 성령님 more, 영어 맨날 more 더, 나는 맨날 더 영어 뭐 하니까 더 원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빡 부어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갑자기. 왜? 뭔가 막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변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 성령은 정말 그걸 원하시니까. 철저한 구별됨을.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적인 일들을 늘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게 소개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도가 하루에 성경 15장 다니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찬송을 하는데 두세 곡 하면 좀 짧게 합시다, 이칸 생각이 들면 이게 성도가 막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성경 15장 읽고 기도를 1시간 하고 찬송이 막 네버엔딩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설교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응답받았네 막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하고 칭찬하고, 근데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하면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1, 2절만 하지 1, 4절만 하지 이러고 있었던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방금 좀 전에 더 원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더 기도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더 말씀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부어지면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짧아져가지고.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뒤집어 버리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기경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꿔주려고 나타났을 때에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인 거죠. 영적인 일들을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장손이 아니까, 목사님이 왠지 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괜히 쫄려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더 말씀 읽고, 어제보다 더 예배하려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어제 성경 5장 읽는 게 힘들었던 오늘 10장 읽어보고, 그 다음날 20장 읽어보고 30장 읽어보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계속 늘려놓고 일으켜놓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근데 영이 짧아져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영이 짧습니다. 성도가 없다, 뭐 믿는 자가 없다, 이 차원을 넘어서 믿는 자들이 영이 짧아요.
그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은 뭐냐?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너무나도 세련돼져요. 교회는 너무나도 화려해집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들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의 원형이라고 했던 성막을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24시간 40년 동안 어느 장소에 가든 끊어지지 않았던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거를 그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 놨어요. 겉에 봤을 때는 그냥 장막대기 덮어놓는 어떤 텐트예요, 텐트.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함이 있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화려하듯이 성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는데,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요렇게 저어라, 메노라는 요렇게 파라, 물두멍은 요렇게 만들어라, 두드려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파서 만들고 헌신해서 만들어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떼라. 하나님 일일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읽는 통독 부분에서 성전 짓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성전 지을 때 누가 성전을 짓는가 가르쳐 줍니까? 이방인 왕이 재료를 갖다 주고, 이방인 왕이 기술자를 보내서 히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엄청 화려하게 세워져요. 근데 뭐는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건 이렇게 만들었고, 저런 건 저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화려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성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남은 재료로 솔로몬이 지 궁정 더 크게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게 지었더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으로 또 타락하는 장면이 쫙 나와요. 영적인 일들이 길어지지 않고 외향적인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세련됨만이 강조되는 교회의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음란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부정함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변질을 막고 음란을 막아내고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외향적인 어떠한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촌스럽고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모이면 그저 기도하고, 모이면 그저 찬송하고, 모이면 그저 성경 보고, 그러면서 그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섬기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갈망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모이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고,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조 목사는 젊어가지고 머리도 멋있게 베컴처럼 세워가지고 세련되게 하는데, 설교만 하면은 사투리를 쓰고 촌스럽게 설교를 하면 마치 쌍팔년도 부흥사들처럼 그렇게 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멋있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막 이러는데 누가 막 설교를 틀어놨는데, 듣기가 너무 아주 시끄럽다. 근데 내 설교였어요. 억수로 시끄러워요. 근데 들으면서 가만히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도올 김영옥 선생이라고 혹시 그 양반이 강의하는 거랑 목소리 톤이 비슷한.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근데 안 바꿔집니다. 핵심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내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 뭐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갔냐 못 들어갔냐,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냐, 뭐 이런 성적이 얼마나 나왔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외향적인 어떤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며 영적인 일들을 얼마나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살필 수 있는 교회요, 부모요,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팀들은 제발 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화려한 것들이나 뭐 탁월한 음악이나 연주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예배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영적인 일, 예배의 거룩함과 능력과 기름 부음은 여러분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더 거룩하냐에 따라서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저희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누가 왔었냐면 그때 윤주영 강사님이라고 목사님, 지금 윤주영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여러분 그 화요 모임 예배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시대 때는 굉장히 탁월한 예배자. 윤주영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옆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 아니면 강명식. 근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오신 거예요. 강사로 왔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뭐 그냥 예배 인도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막 예배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뭔가가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예배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엄청나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예배 중간에 막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눈을 떴는데 그때 윤주원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난 몰랐죠. 근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강단 앞에 간다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만 갔는데도. 그리고 강단에 그분이 섰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이 공간 전체를 넘치게 하는 그 임재,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저도 저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차고 넘치는 기름 부음과 영성 때문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요. 예배 인도자들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요. 박박 긁어내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야 돼요. 항상 우리 레위인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긁어서 내는 영성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사느냐,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충만한 인생, 충만한 거에 한 번 떠주면 줄어듭니다. 근데 넘쳐 흐르는 것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넘쳐 흐른다면. 그럼 여러분 넘쳐 흐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쳐 흐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뭐 해야 된다고? 들이부어야 돼요. 역시 연차는 속일 수가 없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이붓는 거죠. 양동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부으면 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가요. 넘쳐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온 지면에 흘러 넘치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러 넘치는 양동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들이부어야 돼. 쉬지 않고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쉽게 네 글자로 들이부어라. 심플하게 하면 뭐라고요?
들이부어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들이부으면 되는 거예요. 들이부으면. 왜 능력 없다, 왜 힘이 없다, 왜 영빨이 딸린다, 업다운이 심하다,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안 들이부으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들이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업다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이부어가지고 업 넘치고 온 지면에 흘러가는 것. 그게 돼야 여러분 선교도 나가고, 기도 말씀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 때 믿음 붙들고 이 시대를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러 넘쳐야 여러분 자녀에게 먹여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억지로 막 세우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예배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흘러 넘치도록 부어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은혜 받느라고 아들 예배 드리는 거를 신경을 잘 못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는 예배를 드리든지 알아서 잘하겠지. 혼자서 막 예배 드리고. 근데 아는 저쪽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막 혼자 있는데. 근데 사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면요. 왜 그런 여유가 없냐면은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쳐 흐르면 여유로워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배하면서 막 챙겨가면서 막 두드러 패가면서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안찰인지 패는 건지 기도해 주는 건지 안수인지 모를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흘러 넘칠 때 우리 부모님들 늘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넘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짧아지면 안 돼. 영적인 일들이 길어져야 돼요. 올해 정말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좀 여러분의 한계선을 돌파해 보세요. 한계를 뚫어내야 돼요. 나는 하루에 얼마 이상 기도도 못하고 말씀 못 받는 그걸 뚫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 매여 있을 거예요. 뚫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아빠들은 영적인 일들로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충만하게 만드세요. 아멘. 우리 아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집안의 모든 일들은 아빠 책임입니다. 아멘 안 하죠. 그죠?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빠 책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백성들 죄짓고 막 음란히 행하고 막 백성들이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막 흉년이 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제사장 때문이에요. 제사장. 우리 와이프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강력하게 견고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아버지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아버지 학교 이런 걸로 막 편지 쓰고 이런 것 그런 거 그것도 좋기는 한데 진짜 영적인 아비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 많이 하는 와이프 그늘에 갇혀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주권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그 제사장의 건세가 일어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제사장의 직분을 물론 이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주권을 어머니한테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남자들만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다른 집 남자들과 다른 집 사람들 얘기 아니라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권위. 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교회 전체를 커버링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리더이기 때문이죠. 제가 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감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남의 집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물며 교회도 그런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남자들이 영적인 일들이 더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특세 하잖아요. 여자들은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합니다. 특세. 합니까? 여자 특세 있어요? 여성 특세 있습니까? 남성 특세는 있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모여가지고 예? 짐승 같은 소리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잖아요. 영적인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자꾸 혼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배는 영적으로 가져. 영의 터치와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스쿨로 모여서 매일 뭐 상강 언제 끝납니까 이런 말 하지만은 사실은 뭐 제가 압니까? 저도 4강 쓰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은 이거 책 쓰려고 강의 다 끝나면 책으로 내려고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3강을 네버 엔딩 스토리 3강만 지금 5번째 강의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또 주셨다는 거죠. 이 시즌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견고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들, 영의 짧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영이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할 때 보면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줄이 많이 길어졌어요. 제가 그거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히딩크가 왜 배고프다고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배가 안 고파요. 그거 아세요? 영적인 일들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도 없고 열매도 안 생기고 막 재미도 없고 안 되면요 배 안 고파요. 헛배 불러가지고 막 먹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고. 근데 이게 되니까 배고픈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시도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서 달려들어서 기도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보려고 해서 말씀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제가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호하게 하십시오. 내가 언제 한번 성경 통독해볼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5장 어떻게 있냐?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고픈 거죠. 내가 어제는 15장 읽었는데 오늘은 30장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난달에는 90일 통독을 했다면 올해는 뭐 40일로 통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더 배고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이 짧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하기 때문이고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참 재밌는 게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 했습니까? 네.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 하면서 소리에 다뤘어요? 소리 안 다뤘죠? 소리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안 다뤘죠, 그죠? 자,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묵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는 가장 뭐예요? 기본적인 거, 베이스, 기초. 침묵은 뭐예요? 약간 높은 레벨이죠. 더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요거 건너뛰고 바로 이걸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항상 뭐예요? 기초를 먼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묵 기도, 흔히 말하는 뭐 소킹, 임재 중심 기도, 임재 기도, 이런 것들이 깊게 풀어지려면 여러분이 앞에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세 개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쓰리영이 있다고 해서 무슨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내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뭐예요? 응답하시고, 내 영이 내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뜨거워지죠. 그죠? 이걸 활성화라고 합니다. 액티비티. 활성화. 영의 활성화. 영의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단어가 좀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이 활성화된다는 게 뭐냐? 영이 활성화가 뭡니까? 영이 좀 가동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막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 재밌게 보다가 예배하자 그럼 예배가 막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막 우리 애들이 막 만화책 막 보다가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면 막 됩니까?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가 딱 활성화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아까도 우리가 잠깐 우리 프로페틱 월십을 제가 풀어내면서 예배 때 막 어떨 때는 막 억지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막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성령이 그냥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내 영이 저절로 막 끌어올려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막 소리가 풀어지고 기도가 풀어지고 막 몸짓이 풀어지고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게 저절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저절로 그렇게 막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그 느낌, 그 감각,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보면은 예언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영분별도 하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럼 맨날 귀신 보고 맨날 천사 보고 맨날 하나님 음성 듣고 맨날 막 그렇게 막 신비한 것들을 보면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처럼 막 그렇게 막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들리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맨날 눈 뜨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눈만 뜨면 뱀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갑자기 천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왜 삽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감각, 예언적인 감각, 시각적인 감각과 듣는 감각.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딱 듣는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소리가 막 들려요. 갑자기 막 귀에다 대고 있잖아 내가 네 저녁에 뭐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도 어떤 분들이 제일 답답한 양반들 자기는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양반. 왜 답답한 양반이냐면 세상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런 대답 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단어가 있어. 될 때까지 말고 언제 기도 딱 멈춰요? 막 기도 막 하다가 그렇죠. 응답 받으면 그죠? 그렇죠. 응답 받으면은 기도 딱 멈춰. 응답 받았다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나는 응답 받았는데 그러고 그냥 살잖아요. 왜 갑자기 극하나 하면은 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러는 거.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 받아본 경험이 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인데 침례교인인데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럼 기도한 역사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요 어떻게 와요? 아까 우리 우람이가 말한 대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딱 알아요.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죠? 뭐가 평강이 있나? 기쁨이 있나? 막 살피지 않잖아요. 막 내 마음에 확신이 지금 있나 없나? 확신은 그래 있나 없나 살펴서 있으면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신은 그냥 빡 오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들으셨다. 갑자기 1초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1초 만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를. 그럴 때 있어 없어?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 반응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별거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느낌 딱 주시면은 그 느낌 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감각으로 올 때도 있고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확신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갑자기 생기는 믿음. 그게 분명히 1초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1초 만에 확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각. 근데 여러분 그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잘 없죠? 언제 있어요? 예배 잘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경험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걸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꼭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네가 꼭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실까? 아니지, 그렇지? 그냥 응답하시겠지, 그렇지? 근데 그냥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왜 몰라요? 감각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 길 가다가 걸어와봐. 지나가. 이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 길 가다가 지나간 사람 부딪혔거든요. 근데 뭔가 거기서 그 순간에 뭔가 그 감각이 딱 하나님이 응답하신 감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느낌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막 어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평상시 기대했던 그게 갑자기 응답으로 그 페이지 뻑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책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연찮게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걸 의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하니까 유다가 목을 매 죽었더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어떤 본문을 그거 하나 둘 셋 짠. 그래서 나는 그 새 말씀 카드 뽑는 게 그렇게 싫었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 하나 둘 셋 짠. 물론 근데 여러분 이걸 왜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고를 때에 네가 저주에 대한 말씀 써놓겠습니까? 심판을 써놓겠어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좋은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 그런 거 써놨으니까 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해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자꾸 행하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험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이거 뽑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위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비뽑기 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제비뽑기가 언제 멈춰지는지 아세요? 성경 역사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신학교에 사도 12번째 사도 뽑을 때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걸렸어요? 마띠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7 집사들 세울 때 제비 뽑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뽑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졌냐면 제비뽑기가 성경 문화에서 사라집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그가 오셔서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이 그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스승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비 뽑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실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을 행해야 되지, 기도하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일단 기도하고 뽑자. 물론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긴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영적인 것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혼들이 안 죽어가지고 자아가 안 죽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뽑아야죠.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그 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영의 감각의 활성화의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 응답의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근데 기도 초보자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21일 할까요? 40일 할까요? 100일을 할까요? 막 그걸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 40일 작전 기도 딱 했는데 만약에 21일 아니 3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일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작정한 거 억지로라도 채워야 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씨름이 되고 막 내 자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응답하시는 그 감각이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응답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왜 많이 하냐면은 방언을 하면 이 영적 활성화의 느낌이 와요. 여러분 방언할 때 영이 막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세요? 여기 느껴져야 돼요. 요거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방언을 좀 살피셔야 돼요. 방언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방언을 너무 무감각하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확신을 갖고 해야지. 방언을 무감각하게 하기 시작하지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나 없나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그 무감각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진리인가 아닌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진리로 안 받아들이니까 무감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던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때에 이게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고 영이 기도하는 거라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할 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방언이 흔들림 없습니다. 1시간 방언하고 2시간 방언하고 3시간 방언하는 게 확신이 생겨요. 근데 무감각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1시간 지났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모든 일을 활성화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마귀들이 이걸 듣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침묵 기도를 할 때 많은 잡념이 올라오는 걸 많이 느껴요. 집에 가서 해보면 됩니다. 집에 가서 갑자기 침묵 기도 그러면 이제 오만 때만 생각하면 남편이 애 먹인 거, 아들이 애 먹인 거,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하와이, 명동 다 생각납니다. 갑자기 눈을 감으면 막 가방이 막 보여요. 막 이거 살아는 뜻인가? 막 이렇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런 거는 마귀가 이제 생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마귀들이 떠나면요. 우리 예배 때 보면 알잖아요. 막 크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인도자가 깊게 잠잠히 끌고 가면은 그때 뭔가 깨끗한데 굉장히 퓨어한 상태에서 뭔가 확 몰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공간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게 왜 일어났냐면 그게 왜 느껴지냐면 요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정화가 된 거죠.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소리를 잘 발현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소리 나는 거는 머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소리 나는 거는 소리가 딱 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소리가 돌아요. 소리가 울리고 갇혀 있고 소리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리라는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창조되고 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안 봐도 믿어요. 왜 믿냐? 하나님이 태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지 만물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말씀 있으라 하신 그 말씀 하야 바예히 그게요 온 우주 가운데 퍼져가는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주를요 확장시키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내가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남들을 축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에 평생토록 그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저주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것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저주와 묶임들이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상담 심리에 보면은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마음을 치료하는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요게 중요해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착해 빠져가지고 계속 용서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용서하기만 해요. 그러면 병 걸립니다.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병 걸려서 온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착하게 사셨어요? 못된 사람들은요 병에 잘 안 걸린대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늘 용서해요.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용서를 또 받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 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만 하겠다. 아니요.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서해야죠. 그런데 용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좋지만, 지금 막 좋잖아요. 막 오늘 제가 저녁 먹으면서 좋더라고요. 예. 진짜 막 돗대기 시장처럼 보글보글 앉아가지고 막 곰국 한 그릇을 이렇게 다 같이 둘러싸여서 앉아서 먹는데 기분이 굉장히,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왜? 진짜 빼빌리 같잖아요. 교회가 그냥 독립된 어떤 예배 드리러 오는 기관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오늘 살을 부비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들 미겨가면서 붙잡아 안차가면서 그러면서 좋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좋은데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안 좋을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김집사랑 싸울 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은 김집사 머리끄댕이를 내가 모르고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막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나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 심리 용법에서 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마음에 생긴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말로 상처를 받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언어로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반대로 축복의 메시지로 그 상처를 지워야 돼요. 이거를 A형 상처라고 그래요. A형 상처. A형 상처가 있고 B형 상처가 있거든요. A형 상처는 뭐냐면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는 데서 오는 어떤 결핍에서 오는 상처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말로 받는 상처라든지. B형 상처는 어떤 이제 학대나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거고. 근데 이 A형 상처는요, 어떻게 치료받냐면은, 내가 한 번 누구에게 욕을 먹었으면 한 번 칭찬을 받아야 돼요. 10번 욕을 먹었으면 10번 사랑한다고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교회에 오면 사람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샤bat 때 제가 축복해주라 그럴 때 되게 어색하게 어디를 갔다. 아는 사람 와서 겨우 붙들고 했는데 목사님 입고 한 번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러면은 더 난감하잖아요. 그죠? 예. 은근슬쩍 어떤 사람들은 했던 사람 또 붙잡고 우리끼리 한 번 더 하자.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게 왜 필요하면 그런 한 번의 순간들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행위예요. 이걸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 설교하러 다닐 때에, 요새는 뭐 내적 치유는 잘 안 하는데, 내적 치유 설교할 때 꼭 보여줬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중에 하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형제가 태어났는데, 형제가 평생 상동봉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죽더라도 같이 이렇게 형제의 그 사랑 품 안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죽어야지 이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를 한 군데다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 형이 손이 동생의 가슴에 싹 닿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 몸에 문제가 있었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그 아주 그 상담 사례에서 유명한 치유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언어들이 있는데, 이 그 터치 하나도, 내가 서로 하나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한순간에 우리 안에 엄청난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죠. 언어가, 영적인 세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언어라는 것들, 축복하는 메시지, 사랑하는 메시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영적이다. 이게 아주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소리를 다룰 것인가, 어떤 소리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물론 애 새 키우는 집은 예외시켜 주겠습니다. 애 새 키우는 집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창조적 섭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 성경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이렇게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공기부터 다릅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예배 드리냐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예배자가 가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달랐어요. 장소 안에서 오는 영적인 풀어짐과 묶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간에 쌓여있는 소리들이에요. 소리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소리들을 많이 일으켜야 돼요. 기도의 집에는요, 딱 들어오면 그 기도의 어떤 감각이 딱 여기는 기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빡 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영적인 어떤 느낌이 딱 오거든요, 기도의 집은. 근데 그게 기도가 막 쌓여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은 지금 들리자고 알 수 없지만 이 공간 안에 그 영적인 소리들이 막 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을 왔다 갔다 하는 설교죠. 그래서 어떤 소리들로 이곳을 채워넣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영적인 소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로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과 임재, 이거는 이제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 기도의 깊은 레벨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국에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그럼 이 지성소도 마찬가지. 이 지성소에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감각이 있어. 알겠니? 그 감각이 느껴지면요, 이 예배자들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예배자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자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감각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 여러분이 그 공간 안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감각을 알고, 그 감각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 어떤 장소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악기가 필요하다면 악기를 쓰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를 하고, 선포가 필요하다면 선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 스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4강, 5강, 6강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3강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못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3강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뜨겁게 나눠본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동안 맨날 토라 가르치고 히브리어 시험 보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막 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하면서 막, 그거 좋긴 좋았는데 정말 예배라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예배를 이렇게 쥐어 짜내면서 막,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소리 쳐본 경험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은 1시간 내내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외쳐보는 경험이 참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 향후 또 몇 년 동안 예배자 스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특징이 했던 스쿨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담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됩시다. 소리를 발할 줄 아는 예배, 소리의 감각, 영적인 소리와 영적인 느낌의 감각을 아는 그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집회 토라포션 예배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서 제가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그 영적인 감각, 그 마음에 대한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영의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 영이 짧은 그거 아까 그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발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이 명확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냐? 그 자주 느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커피를요, 제가 커피를 다루잖아요. 스페셜 티를 내려서 딱 주면요, 어머 이거 좋은 커피네요 라고 한 사람이 있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고 아주 좋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실 줄 아는 사람이랑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비싼 걸 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비싼 걸 싸게 주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는 사람은 왜 알까요? 많이 마셔본 겁니다. 뭐를? 비싼 거를. 커피가 아니라 어떤 거? 비싼 거. 여러분 그냥 그 일반 매장에 가서 아메리카노 200잔 먹어봐도 모릅니다. 그 감각을. 비싼 거 좋은 걸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입맛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맛없는 걸 먹었다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송이덮밥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송이덮밥 여기 해주실 분들이 없죠. 예.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게요. 진짜 맛있는 송이덮밥을 먹어봤어요. 내 생전 처음 먹어본 송이덮밥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송이덮밥을 시켰는데 맛이 다 없는 그 집만 맛있어요. 근데 그 집이 왜 맛있는지 아십니까? 자연산 송이를 쓰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생긴 거는 똑같고 비주얼은 똑같은데 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맛없는 걸 먹어봤을 때는 그 송이덮밥도 맛있고 저 송이덮밥도 맛있었는데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니까 그전에 맛있었던 게 다 맛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맛있다라는 이 미각의 감각은 높은 정도를 찍어본 사람이 그 스펙트럼을 아는 거예요. 맛의 스펙트럼. 스페셜티 커피를 먹어본 사람만이 스페셜티의 느낌을 알거든요. 그럼 그거 이전까지는 몰라요.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이 감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인재와 예언적인 터치와 기름 부음의 터치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본 그 맛의 경험이 없는, 영적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 기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나, 방언 꼭 해야 되나, 뭐 예언 꼭 해야 되나, 뭐 성경 꼭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나,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 장을 열망하면서 읽어보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해본 사람이 그 경험이 있으면요, 그 경험이 이
하루 3장 성경 읽고 하루에 30분 겨우 기도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요, 아주 비참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높이 찍어본 사람은 압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잘 압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왜 계속 안 먹냐, 왜 다시 계속 모른다 그러냐, 그 정점을 안 찍어본 거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리미트, 한계선을 넘어서서 영적인 감각에 여러분의 최고점을 찍어보세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2시간 3시간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성경 1독도 안 해본 사람도 있대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성경을 1독도 안 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그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깨달아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죠? 느껴지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게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분은 앞으로 끝나고 나오세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저도 느껴지는데 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계속 더 높은 점을 찍으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더 높은 점.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계속 높게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런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런 2019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의 스펙트럼을 넓히십시오. 올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성경 많이 보고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려보고 예배 때마다 그냥 성령님 만나고 돌아가고, 그리고 올해 선교 나갈 때 선교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